본문 말씀으로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뵈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네, 아름답고 싶으신 분은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십니다. 안 그러면 안 이쁠 거예요. 네. 요즘 제가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한동안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습관이 제 몸에 배어져 있다 보니까는 저는 그냥 동네 탁구를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를 배우는데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왜 이렇게 몸이 참 미련스럽게 느껴지는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익숙한 습관이 배겨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이 좀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한 2주 됐나요? 배우면 배울수록 제 몸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참 몸이 둔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서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그 말을 한다면은 그 건강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 하물며 세포 조직 하나조차라도 100쪽이나 되는 세포 조직 하나조차라도 각자의 역할들을 각자의 기능들을 잘 발휘하면서 이상이 없이 공장 돌아가듯이 잘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예배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를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즘 어떤 교회를 비평하는 그런 학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너무 중산층화 되어 가고 있다. 어떤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그럭저럭 살만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동아리 모임처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들, 그 어느 누구도 그 모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가 중산층화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어느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 그 각자의 다양함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낼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양함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양함들이 또 각자 아름다운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를 볼 때에는 우리가 마치 숲을 볼 때에 숲의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어지러워요. 그죠? 이런 풀도 있고 저런 풀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굉장히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그 숲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랑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통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두가 다 새롭게 하심의 경험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몸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재능들을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각자의 재능들이 어우러질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각자의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주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신 은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니? 네가 받은 은사는 열등하니? 나는 더 우월하다. 은사에는 우월함이 없죠.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기능만 다를 뿐이지. 누가 좋은 은사, 나쁜 은사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다양성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분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은사에 대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요란한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고 그 외의 은사에 대해서는, 조용히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은사들보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더 높이기도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은사가, 각 개인의 은사가 다 소중하다라고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내에 신령한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한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손, 발, 귀, 이런 눈에 보이는 지체들도 있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체 기관들이 각기 역할을 다 잘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 눈은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내 몸은 다른 데로 향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막 꼬이는 정상적인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 보면 많은 신체 기관들이 있고 또 그 기능도 다양하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의 아름다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더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름과 틀림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다름과 틀림은. 그죠? 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이미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의 눈,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조화로울 수가 있는데,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과 다른 약한 부분을 숨기거나 그것 때문에, 남과 다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매사에 소심하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자신의 약함을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요,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편견,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편견이나 선입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그런 관점도, 편견이나 선입관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사하게도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머리, 눈, 코, 입 있는데 보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죠? 조은이와 고은이. 쌍둥이가 있는데 그래도 얘들은 좀 구별이 돼요. 정말 많이 닮은 쌍둥이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 그죠? 제가 우리 조은이와 고은이를 만났을 때 이름에 은이 있잖아요. 조은, 고은. 그래서 실버 시스터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래, 어느 날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조은아, 고은아, 실버라고 불러줄까, 골드라고 불러줄까? 그러니까는 골드라고 불러달래요. 야, 너 골드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하면서 그러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쌍둥이더라도요,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경도 신분도 자라온 환경도 모두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각 사람마다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고유한 소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서 쓰느냐, 위에 꾹 눌러서 짜서 쓰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한다는 집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집안은 뚜껑 때문에 싸웁니다. 뚜껑. 저는 저희 집안에 뚜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예. 저희 집안의 세 여인들은 참 비전이 있어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뚜껑들을 다 열어놓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닫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세 여인들은 치약 뚜껑부터 시작해서 물티슈, 모든 뚜껑이란 뚜껑은 죄다 열어놓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닫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뚜껑이란 뚜껑은 저는 다 닫아야 마음이 편하고 우리 집 여인들은 다 열어놔야 마음이 편하니까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그러니까 우와 하니까는 왜 로또입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안 맞는다고. 도무지 안 맞아서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꿈을 펼치든 마음껏 열어라. 나는 재미있게 닫을게. 그래서 요즘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요, 뚜껑 닫는 재미에 가끔씩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도 열렸네? 딱. 여기도 열렸네? 딱. 우와, 이것도 열어놓을 수가 있네. 이제는요, 도대체 어디까지 열어놓을까? 어디까지 열어놓을까? 무슨 뚜껑을 열어놓을까? 집안에 또 어떤 뚜껑이 있을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감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받아들인다라는 것, 바로 그런 거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신체 기관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모두가 눈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죠? 괴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은 세상 살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폭주족처럼 달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오빠 달려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그죠? 그 달리는 차에 뭐가 필요해야지 멈춰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 달려 하면서 브레이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다 떼버리면은 그냥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마냥 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야 될 때는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주하지 않도록 마구 질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우리 주변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라는 것 어찌 보면 감사거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부서의 교사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이끌고 가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통제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분들을 받아들여라. 네가 지휘하려고 하지 말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 주니까 제가 섬기고 있던 부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다 보니까 제 혼자 막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하니까 힘만 들었는데 위임하니까 너무 편안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모든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재능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피해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 이 두 가지 감정은 피해야만 합니다. 내 은사는 누구보다 낫다?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기초되는 의식이 바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 결과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비교의식을 줄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에휴, 어떻게 그래?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저희 집안의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여는 사람이 있다면 닫는 사람도 필요하고 닫는 사람이 있다면 쓰려면 여는 사람도 필요한 것처럼 각자의 그 은사와 재능들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일터를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자,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들어서 각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정말 시끄러웠던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결론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 그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뭘까요? 다 아시죠? 사랑장.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결합시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셨는데 그 결속시켜 주신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열등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당회에서 기도로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공동회가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공동회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